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때 모든 흑암의 관습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먼저 영접 기도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계획하심에 감사합니다. 당신을 모르고 방황하며 살았던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 회개합니다. 내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게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용서하신 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여 주소서. 주께 쓰임받게. 2절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계획하심에 감사합니다. 당신을 모르고 방황하며 살았던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 회개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게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고 그리스도 부활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 성령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 육지 바다 열방까지 축복하여 주소서. 주님 제자 되게 저 2절만 한 번 더 찬양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계획하심에 감사합니다. 당신을 모르고 방황하며 살았던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 회개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게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고 그리스도 부활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 성령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 육지 바다 열방까지 축복하여 주소서. 주님 제자 되게 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음으로 복의 근원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감동으로 찾아온 주의 자녀여, 너를 렘넌트라 부를 수 있음이 감사할 뿐이야. 험하고 큰 세상처럼 보이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세상 살릴 능력으로 지금 너와 함께 하셔. 온갖 거짓과 탐욕으로 물든 현장에 증인으로 전도자로 세워주실 그 이름, 너의 그 뛰기 시작한 심장박동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는 시작과 끝이 되기를 기도해. 아주 오래전에 우리에게 허락된 소중한 만남, 너는 렘넌트로 이 시대 살리는 축복된 전도자, 복음의 깊은 뿌리가 내려지고 언약의 전달자로 나아가. 그래 저기 그곳 황폐한 땅 살아계신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하셔. 온갖 거짓과 탐욕으로 물든 현장에 증인으로 전도자로 세워주실 그 이름, 너의 그 뛰기 시작한 심장박동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는 시작과 끝. 저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감동으로 찾아온 주의 자녀여, 너를 렘넌트라 부를 수 있음이 감사할 뿐이야. 험하고 큰 세상처럼 보이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세상 살릴 능력으로 지금 너와 함께 하셔. 온갖 거짓과 탐욕으로 물든 현장에 증인으로 전도자로 세워주실 그 이름, 너의 그 뛰기 시작한 심장박동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는 시작과 끝이 되기를 기도해. 아멘. 저희 기도하심으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 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들이 거듭나서 험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박주성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형통의 여정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광채가 우리와 우리 현장과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공간 초월과 237 능력이 이곳에 임하며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 교회와 현장과 우리 개인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원단의 말씀과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26년 한 해도 하나님의 777의 응답을 누리며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고 매주 매일 매시 말씀 성취의 응답을 확인하며 임마누엘 응답을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절대망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 낙이 없는 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들을 붙여주셔서 실제 전도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다민족의 예비된 자들을 만남으로 인도하셔서 237의 문들이 지속적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 가지들 금토일 시대, 묵상운동 시대를 열어가는 영적 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300%의 정체성을 누리는 교회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거제 지역의 부르심의 비밀과 부르심의 이유를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과 모레 있을 캠프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렘넌트들과 전도자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시며 모이는 때와 기도하는 때, 또 발로 밟는 모든 현장에 영적 흑암 세력이 물러나게 하시고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사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의 영으로 교회와 현장, 다민족 살리는 메시지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 속에 복음이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행복하게 자라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절대망대로 세워지는 렘넌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토일 시대 또 토요 미션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심겨지게 하시고 붙잡아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또 이 일을 감당하는 목사님과 사모님, 중직자들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셔서 그냥 일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축복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교회와 현장과 후대를 마음에 품고 기도의 배경이 되게 하시며 절대망대로 서서 하나님 목회자와 교회와 현장과 후대를 세우는 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능력 속에 행복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답을 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1편입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입니다. 같이 1절에서 11절 말씀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42편입니다. 죄송합니다. 1편에서 42편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리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되었으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므론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대로를 여는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웁시다. 대로를 여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내게 세웁시다. 내 안에 세웁시다. 내 안에 세웁시다. 아멘. 오늘 제목은 내 영혼의 만족입니다. 우리 시편 42편 말씀 1절에서 11절 말씀 읽었는데요. 어제 이제 보니까 거제로 이사 온 지 딱 1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우리 다민족 가운데 우리 찬학하 씨가 이제 대구 성서 계명문화대학교에 한국어 시험이 있어서 마침 제가 같이 뭐 오고 가는 길에 이야기하면서 같이 동행하게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딱 1년 만에 혼자 1년 전에는 혼자 이제 제 차를 타고 이제 이삿짐 차는 이제 저희 가족이 먼저 타고 갔고 저는 대구에 마무리 짐 정리하고 확인하고 제 개인 차로 혼자 내려왔거든요. 그러면서 또 1년이 지났는데 제 옆에 누가 한 명이 타고 이제 또 다시 대구로 가는 그게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리고 이제 찬학하 씨 이제 친구 2명이 또 이제 대구에 볼 일이 있어서 같이 가게 되었는데 가다가 찬학하 씨가 막 친구 2명한테 뭐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스리랑카어를 모르지만 그래도 대충 이제 감이 오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친구들 내리고 난 뒤에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 물으니까는 물고기는 물에 그 복음 전했더라고요. 그냥 그래 뭐 1년간 뭐 그래도 뭐 제자 사역 한 명이지만 이렇게 다민족 가운데 제자 한 명 사역 제대로 뭐 인도 받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었고 내일은 월요일 날 저녁에 갑자기 또 이렇게 스케줄이 잡히게 되었는데 월요일부터 이제 찬양 캠프로 인도받게 되면서 월요일 저녁에는 우리가 찬양의 밤으로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별히 우리 부탁드린 거는 제가 이제 불신자 출신이라서요. 이제 이렇게 처음에 이제 교회 왔을 때 진짜 메시지에 그리스도에 진짜 충격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지에 충격을 받았지만 잔잔한 은혜는 정말 찬양을 통해서 계속 지속이 되어졌거든요. 새가족 기간에. 그래서 우리 스리랑카 렘넌트들 중심으로 찬양의 밤, 찬양을 통해서 그 가사에 의미된 내용들이 잘 전달되어져서 우리 렘넌트들한테 잔잔한 은혜가 있길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편지 1과 우리가 이제 불신자들을 처음 만나면은 우리가 딱 복음편지 1가를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그 1가 제목이 뭡니까? 우리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이렇게 먼저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 인간은 행복이 없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참 행복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렇게 우리는 또 나와 같은 예전에 나와 같은 시간표에 있었던 사람들을 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하나님 만나고도 정말 안 행복한 사람이 사실은 거의 다수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6장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앞에 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네, 또 6절 말씀 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7절 말씀 다시 한번 또 하겠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서 6장 3절 말씀 그리고 전도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었는데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고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그리고 7절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내 영혼의 만족을 두고 계십니까? 어디에 내 영혼의 만족을 두고 계십니까? 세상 것을 가지고 내 영혼의 만족을 찾고 계십니까? 진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줄 아십니까? 정말 내가 현장을 알고요. 그래서 이 복음에 생을 거는 게 아니라 이 복음에 내 생을 바칠 때 인간의 말이나 언어로는 표현하기 부족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어떻게 로마를 복음화 할 수 있었겠습니까? 복음 가진 자들로 인해 가지고 로마가 복음화 되어졌습니까? 물론 맞는 말이죠. 초대교회가 로마를 복음화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복음 가진 자 중에 현장을 알고 복음의 생을 바친 복음을 누리는 이런 소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소수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 제목과 그리고 삶 집중을 통해서 237 현장에 대로를 열기 위해서는요, 내 영혼의 만족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우리가 권사님이 오늘 기도하셨지만 내 영혼의 만족을요, 세상 것에 두는 게 아니라 이 형통의 축복에 두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상당히 수준 높은 얘기죠. 내 영혼의 만족을 전도서 우리가 서론 부분에서 읽었던 것처럼 전도서 6장 3절 말씀, 전도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런 세상 것에서 내 영혼의 안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만족을 우리는 형통의 축복에서 찾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크고 작든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것, 여기에 내 영혼의 안식을, 내 영혼의 만족을 찾아야 합니다. 형통의 축복에서 내 영혼의 만족을 찾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먼저는요,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본질. 여러분, 이 세상의 본질은요,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 본질이란 것이 뭐냐? 이 세상의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것이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이 땅에 오신 이유,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이란 마태복음 4장 19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하는 자로? 사람 낚는 어부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 온 지역과 예루살렘과 온 지역과 온 유대 지역과 민족과 그리고 복음 잘못 들은 사마리아 지역과 같은, 그리고 땅끝 237과 5천 종족, 여기에 정인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봐야 하는 본질이고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본질이란 영적인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 영적인 것이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영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영적인 것이란 뭐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잘 아는 것. 천명, 소명, 사명,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잘 아는 것. 이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자가 이 본질에, 이 영적인 것에 충실하지 못하면요, 내 영혼의 만족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 영혼의 만족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내 입과 내 식욕과 내 정욕에, 이런 세상 것에 우리는 지배당하게 됩니다. 세상 것에 지배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지배당하니까 그 결과 뭐가 각인되어져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런 것들이 내게 다 각인되어지는 겁니다. 제 배경을 잠시만 얘기하면요, 저는 지금도 제 어머니가 우상 숭배하는 장면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영혼 속에 깊이 새겨져 있거든요.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장롱에 우상의 재단을 쌓아놓고 차려놓고 이렇게 절하는 모습들. 그리고 제가 8살 무렵에 옛날 어르신들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큰 누나가 TV를 보다가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변해지는 거예요. 저는 뭐 얼굴이 변해지는 건 모르죠. 8살 때 하도 어리니까. 근데 숨을 안 쉬는 게 이렇게 하고 막 있고. 근데 보니까 이게 뭐 TV 보면서 뭐 먹다가 이거 탁 걸렸나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막 두드리고 난리치고 했는데 내려가긴 내려갔어. 그런데 이게 덜 내려간 거라. 덜 내려가니까 이제 막 구토도 하고 머리도 뭐 열도 나고 그러니까 얼굴이 하얗게 창백해가 되기가 있으니까 따든지 병원 약국 가서 소화제 하나 먹이면 될 낀데 또 무당 불러가지고 마당에서 막 푸닥거리 막 한다. 그 큰 누나 딱 앞에 넣쳐놓고 그때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돼지고기 있잖아요. 돼지 죽은 돼지. 그걸 반지 쭉 잘랐는 걸, 그 삼지창 가지고요. 이제 그 무당 옷 있잖아요. 입고 막 붕덩덩덩 뛰면서 삼지창 가지고 돼지를 막 찌르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채기가 내려가잖아요. 그때 마치 채기가 내려갔네. 그러니까 이 용하다고, 이 무당이 진짜 이게 약 용하다고 하고 하여튼 그런 장면이 지금도 생각나요. 그런 배경 속에서 자랐죠. 그래 푸닥거리 하고 그렇게 제 눈에는 칼에 그 무당이 작두 위에 올라가 가지고 막 이렇게 춤을 춰요. 깽가리 쳐요. 방울 달랑달랑 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밤에 잠을 자면 그냥 자겠습니까? 당연히 악몽을 꾸지. 가위에 눌리지. 지금도 그런 꿈의 내용들이 뚜렷하게 기억이 되면서 정말 창세기 3장이요.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 속에서 나오는 그 창세기 3장이 나도 모르게 각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세상이 뭐 다 그렇지 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사는 줄 알았습니까? 저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퇴근하면 뭐 할 거 있습니까? 그래서 뭐 합니까? 할 거 없잖아요. 집에서 영화나 보든지 아니면 스포츠를 보든지 아니면 처자식 있는 집이 지겨운지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또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뭐 술 한잔 하면서 하루 엔조이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참 신기했던 게 뭐냐면요. 예전에도 한번 말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웃으려고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을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신기했거든요. 뭐가 신기했냐면 새벽에 술도 한 잔 안 먹고 노래 부르는 사람들, 그 집단들을 보면 정말 신기했거든요. 새벽에 술도 한 잔 안 먹고. 그 집단들이 누굽니까? 교회거든요, 교회. 새벽 기도 하고 막 찬양을 해요. 나는 술 한 잔 채가지고 막 가다 보면 교회 주변 지나가다 보면 찬양 소리 들리고 하잖아요. 작은 교회 옆에 지나가면. 저는 그게 정말 신기했거든요.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이해를 잘 못하지. 왠 줄 압니까? 그만큼 저는 창세기 6장에 네피림 현장이라는 것에 찌들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사는 게 다 똑같지 뭐. 집에 가서 영화 보든지 아니면 스포츠 보든지 아니면 처자식 놔두고 또 밖에서 맨날 술 한잔 하면서 엔조이하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창세기 6장 이 네피림에 딱 각인되어 있었으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각인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또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 어머니와 저희 아버지는 지금 다 천국에 가셨지만 한 번씩 생각이 나거든요. 성당동 살 적에 문을 닫아놓고 사오시는데 1,000원짜리 지폐 있잖아요. 빳빳한 1,000원짜리 지폐 그때 그게 막 문 사이로 막 튀어나오고 막 그러는 게 막 돈을 막 집어 던지면서 사오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돈 때문에 경제 때문에
그 경제 문제 때문에 늘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는 또 제 마음속에는 다 각인된 게 뭐냐면, 물론 그때는 이런 단어가 없었죠. 제가 지금 표현을 하자면 뭐니 해도 뭐니 그리스도가 최고입니다. 뭐니 그리스도가 최고다. 성공한 자가 누가 될 수 있다? 신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성공한 자가 신이 될 수 있다. 창세기 11장이 다 각인되었습니다. 여러분, 각인이 무엇입니까? 머릿속이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잡히는 것. 이것이 각인이에요. 여러분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처음에 질문 드렸죠.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그걸 맞아, 솔직해줘요. 내가 봐도 안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요, 내 영혼의 만족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 내 영혼의 만족이 어디에서 나와야 한다고요? 형통의 축복에서 찾아야 합니다. 세상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나가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성취되어 가는 것, 그 내 영혼의 안식, 그 만족에서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내 영혼의 만족을 형통의 축복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먼저는 우리가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본질이 뭐냐?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게 뭐냐? 많이 설명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로만.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가 본질이고요. 또 영적인 것, 그 본질은 뭐냐? 본질, 그 영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은 나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나를 이 시대 복음의 정인으로 부르셨다는 것.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것이 영적인 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다 놓쳐버리고 세상 것에 눈이 밝아버리면 어디에 잡히게 됩니까? 3611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각인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구원받아 놓고도요,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우리 구원받은 자까지도 이런 우상과 이런 세상 것에서, 각인된 것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까? 이유는요, 설교를 통해서 이것만 남기 때문에, 설교를 통해서 이것만 남기 때문에, 말씀만 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 속에는 복음이 안 들어가고 말씀만 들어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복음이 안 들어가고 말씀만 들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이 말이 참 애매모호하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했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운데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셨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복은요, 원래 것으로, 원래 인간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 이게 정복이에요. 다스린다는 말은 회복해 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으로 돌아오게 하고 회복해 하는 그 참 생명의 복, 그리고 생명 확상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창세기 1장 28절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복음이 안 들리고 복음이 안 들어가고 그냥 이 말씀만 들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그 말씀이 창세기 3장의 결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 그 언약으로 해석이 되어지십니까? 그 언약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복음이 남아야 합니다. 복음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남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신학 지식 이전에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복음이 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통해서도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요, 복음이 남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물론이지만 믿는 자들까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까? 의심해야 돼요. 의심한다는 게 나쁜 것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믿는 자들까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의심합니다. 심지어는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는 성경의 권위에 대한 것까지도 의심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래 믿음 없다는 소리 들을까봐 그냥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내 혼자 고민도 하고 의심도 하고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도 의심하는데, 그런데 믿음 없다는 소리 들을까봐 그들은 어떻게 믿느냐고. 입 꾹 닫고 믿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입 꾹 닫고 그냥 믿습니다. 그 결과 입 꾹 닫고 믿는 결과 믿는 수준은 어떤 수준입니까? 덮어놓고 믿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이단이라고 하면은 그냥 이단 취급해버리고 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확신 없이 의구심이 들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이지만 복음이 희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이 희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혼자 있을 때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서 복음이 발견되지 않으면 여러분 복음이 희미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성경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기서 복음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복음을 찾아야 돼요. 내가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통해서도요, 1000년이 하루 같다. 여기에서 복음을 찾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요, 나 또한 복음이 희미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희미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 일을 하러 오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에 대해서 희미한 게 복음이 희미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다. 이 사실에 대해 무지한 것을 보고 우리는요,
복음이 희미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희미하니까 부르심의 이유에 대해서 희미하니까 교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주는 율법 사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귀가 주는 선민 사상이 나오고, 그리고 마귀의 깨에 속아 넘어가는 인본주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복음만 듣고요, 또 현장에서 복음만 말하게 되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가운데 세 가지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메시지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누가 어떤 말씀을 하든 어떤 메시지를 전하든요, 내가 거기에서 복음을 들어야 돼.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막 불신앙을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수준이 돼야 되느냐? 나하고 똑같은 수준 되면 안 돼. 내가 어떤 말을 하고 불신앙을 한다 해도 여러분은 거기에서 복음을 들어야 돼. 예전에 이런 말을 했잖아요. 천주교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천주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도 있을까? 천국 가는 사람도 있을까? 뭐 이런 질문 한 번씩 던지잖아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실수로 믿게 되면 구원받는다, 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였죠? 천주교에서 아무리 성모 마리아를 강조해도 내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통한 복음을 깨닫고 누리게 되면 구원받는다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제 영적 상태에서 만일에 제가 불신앙을 해도 여러분은 그 속에서 복음이 들려줘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되어야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세 가지 응답이 따라온다니까. 그 정도 되어야. 그 첫 번째가 뭐냐? 사실과 진실과 그 뒤에 감추어진 이 영적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내게 영적 사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내게 이때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는 오직의 응답을 주십니다. 오직의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갈등을 합니까? 왜 갈등을 한다고 우리가 메시지로 들었습니까? 말씀으로 들었습니까? 오직이 안 되면 갈등하는 게 신앙생활 하면서. 맞죠? 그리고 복음의 눈으로 영적 사실을 보게 될 때 세상은 절대 줄 수 없는 해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 해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을 보고 무슨 응답? 유일성의 응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승리, 인생 승리라고 말합니까? 왜 예배 승리가 인생 승리입니까? 왜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복음만 말해야 합니까?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기 때문에. 강단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는 정말 누가 받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 인도 받는 사람입니까? 결국 응답 있는 사람이 성령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인본주의를 했습니까? 응답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응답입니까? 어떤 응답이 없기 때문에 오직과 유일성의 응답을 모르면 인본주의 서게 돼요. 오직과 유일성의 해답으로 성령 인도받는 여기에 하나님은요, 각인된 것을 바꿉니다. 이것을 가지고 재창조의 능력을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에 나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행복한가? 무엇으로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내 안에 행복을 채우려고 하십니까? 먹는 거, 입는 거, 덮는 거, 그게 아니죠. 우리는 내 영혼의 만족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형통의 축복에 두어야 합니다. 이 형통의 축복에 내 영혼의 만족을 둬야 된다는 말은 크든 작든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쓰임받는 자, 그런 자를 형통한 자라고 그러고, 그 형통한 축복 속에서 우리는 내 영혼의 안식, 내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세상 것에 눈을 돌리는 게 아니라 먼저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본질이 뭡니까?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란 하나님은 나를 이 시대에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은 나를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고 복음 잘못 들은 현장 살리고 237과 5천 종족 살릴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부르셨다. 이것이 영적인 것이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것으로 다 각인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도 3, 6, 11에 우상과 세상 것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왜 각인되어 있습니까?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 속에서 나의 복음을 찾아 누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비유로 말씀드렸잖아요. 제 얼굴을 쳐다보면 아우 재수 없어. 어제 아빠한테 혼났잖아. 그거 혼난 것 때문에 은혜 안 돼. 그럼 이제 그건 네 수준인 거라. 그 속에서도 이 시간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발견해야 돼요. 복음이 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복음을 발견해야 돼요. 그 복음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돼, 본질을. 이때 내 영적 상태에 세 가지 응답이 옵니다. 무슨 응답?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형통의 축복에서 내 영혼의 만족을 찾기 위해서 이번 주간 다시 한번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3집중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견고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3집중이 뭐죠? 아침, 낮, 밤. 아침에는 누구를 살립니까?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 나에게 집중하는 최고의 축복된 시간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최고의 축복된 시간. 지난주에 제가 아침 운동하는데, 이른 아침 운동하는데, 세상스럽더라고. 말씀 들으면서 운동하는데,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오른쪽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오른쪽 위에. 탁 하는데, 오른쪽 위에 저기 달이 있어. 아직 저물지 않은 달이. 왼쪽에는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아직 저물지 않은, 완전히 떠오르지 않은 태양이 있더라고. 그 사이에 내가 있어. 그때 탁 말씀이 떠오르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하나님이 왜 저 공간에 달을 두셨을까?
하나님 왜 저 공간에 태양을 두셨을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오, 백다슬. 나를 위해서. 그 최고의 축복된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낮에는 모든 만남을 형통의 축복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밤에는 다시 우리는 138을 회복함으로 그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최후의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매일 최후의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이 말은 뭐죠? 만남의 축복을 내가 실패했다. 낮에 있었던 일 속에서 내가 불신앙을 했다. 내가 인도를 제대로 못 받은 것 같다. 그런 모든 것들을 내일의 작품이 될 최후의 작품으로 다시 138로 바꾸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이번 주간 제목이 내 영혼의 만족입니다. 우리 영혼의 만족을 세상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형통의 축복에 두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형통의 축복에서 내 영혼의 만족을 찾기 위해 이번 한 주간 또 3집중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견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내 영혼의 만족을 다른 것에서 찾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36, 11짜리 인생이 아니라 138 인생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방향에 맞는 정말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나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500, 예. 우리 찬양 드리기 전에 먼저 헌금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는 정말 빛의 경제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복음 잘못 들은 현장을 살리고 2, 3질 5천 종족 살리기 위한 빛의 경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9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무정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뵈올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만유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내 영혼의 안식과 만족을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두길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과 후대 위에 업 위에 예비된 제자와 세워질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